섬기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때 아는 법이 있어요. 아는 법. 그게 뭐냐면 오늘 시편 145편 6절에 보니까 이 5절과 6절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해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선포하는 얘기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알아야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아는 바를 선포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까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측량하여서 가련하여 파악하여 위대하심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으면 큰 위대하심을 내가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 속에는 뭔가 아는 내용을 선포하죠. 여기에 긴장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근본적 존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분이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만큼 필요로 한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분이라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알려주면 부분이라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에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세요.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등에 대한 도덕적 의식을 심어주셔서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리고 율법으로 양심이 글자가 없는데 율법으로 더 명령이 있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성경에 계시해 준 것만큼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주신 만큼 안다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부분으로 안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고 알려주신 만큼 알아요. 그런데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내용과 자신하고 일치가 되겠어요? 서로 다르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제가 명함을 여러분에게 내줬어요. 그 명함이 적혀있는 저에 대한 소개가 진실합니까? 거짓됩니까? 진실하죠. 진실한 게 내준 거겠죠. 제가 거짓은 명함을 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거짓 진실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너희 하나님이라 하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출애굽의 역사, 아브라함 부르신 내용,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나 하신 일들, 이 모든 일 역사가 쫙 있고 계시 내용이 쫙 있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그분을 진실이 반영합니까? 아니면 거짓을 반영합니까? 진실이 반영하죠. 진실이 반영해서 우리는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가 진실한 만큼 계시 내용만큼 알면 하나님을 그만큼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한편 맞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분으로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한편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계시 내용 자체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듣게끔 우리에 맞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하니라 그냥 그 보여주시면 우리는 전부 다 그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과 인식과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도대체 뭘 보여주신 겁니까? 뭐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뭘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인식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다. 무한한 분이 자기를 이렇게 쭉 드러내시면 유한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 툴 이런 모든 조건을 아무것도 못 갖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보여줄지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으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춰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다르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줬어요.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모르는 것이요. 알려준 방식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모르는 것이요. 계시해줘서 알려준 방식도 하는데 그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대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대로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안다고도 할 수 있고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또 아는 방식도 알려준 계시도 제한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것이요. 부분적으로 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게끔 우리에게 맞춰주신 방식대로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 유아, 아기와 소통할 때는 지금 제가 저는 지금 분명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틀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떤 정보를 담아 설명하고 있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 대고 다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를 말 배우기 시작한 한두 살 유아부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말했다면 이성은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대화를 못 나누고 있는 거죠. 못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부 아이 설교는 유아부스럽게 해야 아이들이 알아듣는 거죠. 엄마는 아이하고 눈높이 맞춰서 아이하고 대화를 한답니다. 그랬죠. 그랬어. 그러면 안 되고 그랬죠. 그래야 되고 까꿍 그래 말하면 애가 또 까꿍 이게 지금 대화에 그 단어들 쓰고 있는 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계시는 베이비 토크 어린 아이 유아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유아 언어로 아는 것이에요. 그거로 충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완전한 정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정보를 우리의 인식 체계와 그 한계 내에서 충분하게 받았고 그것조차 죄로 인해서 다 몰라. 죄로 인하여 우리 인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조차 알아가는데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못 따라가요. 자꾸 의문이 생기고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성경이 있다가 모르겠다. 성경 연구가 심오한 거예요. 성경에 알려진 계시조차도 너무 넘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식 자체의 제한성으로 이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제한이 있고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이라는 특별 계시의 내용적 제한이 있고 그나마도 뭐죠? 죄로 인하여 알아가는 일에 손상 입어서 계시해준 내용조차도 전부 다 모르니 우리가 계시 범위 안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거기에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원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계시 말씀 뭔가를 막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듣고 우리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 크신 사람은 막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막 이렇게. 이 모든 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다고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맞춘 계시 범위 내에서 아주 지극히 작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달 방식이 우리 눈높이, 내용도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신 만큼만,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죄의 영향 때문에 그랬어요. 죄의 영향 어린이
같은 말, 유아적 언어, 그 다음에 내용의 한계. 이 내용의 한계는 우리에게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다 감춰진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해주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그나마도 역사 섭리를 쭉 펼쳐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른다는 것은 만드신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손길. 지금 남북대가 이루어졌고 북미대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불과 작년에 있었던 핵폭탄 터트리만에 떠들었던 군사 긴장 도발은 다 뭐죠? 이런 역사의 흐름과 전체 조합은 뛰어난 천재가 이렇게 꾸며가는 계획성인가요?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어가신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하단 말이에요. 우리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궁금하거든요. 이 모든 궁금증이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작정에 따라 또 하나님이 감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 감춰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로 측량할 길이 없고 오묘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여 아무도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탐복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그 자체에 압도되는 그 뜻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질린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 풍성함이 계시 범위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범위 내에서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기포와 지혜 부유함 때문에 놀래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계시에 알라고 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해보면 그러면 불가할성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선 단일하시잖아요. 모든 속성이 하나님에겐 다 하나라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각각 이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다른 성질이 합쳐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지혜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속성이 구분돼서 따로 뜻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로 뭉쳤다면 틀렸어요. 그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만큼 다 같지는 않은 거예요. 서로 구별은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서로 다른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일하신 하나님의 특성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지금 말은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로 신묘막측하며 불가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 적용적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불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고 멀리 있고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신 것은 도대체 왜 알려주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만들어 놓고 퉁 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우리와 함께 사귀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확실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불가한 분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로되 알 수 있게끔 하셨다는 사실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꼭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뜻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또 움츠러거나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또 다가갈 유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알려준 하나님, 그 하나님 이러시군요 라고 하나님을 조금 계시한 것 중에서 조금 알고 조그만 인식을 기초로 하나님을 친구처럼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고 마땅히 경외할 분으로 실로 겸비한 태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흥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이번 계시 안에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어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무한할까라는 기대치를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앞에 막 설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귀고 싶어 하시고 그러나 높이 경외를 받으실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큰 기대치를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그날이 되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뵐 것이라 했어요. 거울처럼 희미하게 볼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뵐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궁무진하게 직접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무궁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도 하나님 불가할세 우리가 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라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와 사귀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변기됨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계시 안에서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 우리를 향해 밝히 보이신 사랑의 뜻은 확실하다. 이거를 붙들고 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 판단에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내 판단에 이거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내 판단에 아닌 거 아니죠 라고 해도 그건 내 생각일 뿐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향해 보이신 바대로 선함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념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선함은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질적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는 부족한, 양적으로 많은데 무한한데 우리는 조금밖에 없는 이런 식의 부분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은 분명히 선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선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 계시 안에서 선하다는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은 기뻐하신 일이 틀림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사랑은 틀림없어요. 이 계시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 하나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에 우리 눈높이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을 가듬어 보는 거죠. 더듬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불과하지만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니다. 뭐 때문에 알아요? 계시 때문에 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시 범위 안에서도 하나님은 불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계시조차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올 때 완성된 하나님을 얼마큼 알까? 계시된 만큼 알 것이다. 그러면 우린 적어도 뭐는 없으니까 죄로 인하여 계시된 것도 모르는 그런 일은 그 나라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죄로 인해서 주어진 계시도 모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시만큼 안다는 것은 얼만큼 아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만큼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무궁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된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막 알아가는 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막 기뻐하는 걸 하나님 막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계시 보면서 궁극적인 완성적인 계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현재 자리에 큰 위로요 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